저도 이번 주에 그래도 잘 쉬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했고요. 언제 출발했지?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아침 비행기로 했는데 그때 진짜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왔습니다. 금요 예배 마치고 그제서야 막 짐을 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12시 반에 누웠나 1시 반에 누웠나 근데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안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비행기에서 원래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 자는데 잠 잘 자게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고 또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어제도 비행기 일정이 막 꼬여가지고 집에 와서 오니까 뭐 9시 넘었고 뭐 준비하고 잠드니까 1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아마 나오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저번 주에는 저저번 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번 주 설교는 제가 못 들었어요.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큐티 말씀도 좀 짧게라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전혀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김병삼 목사님 설교도 또 원로 목사님 말씀과 큰 은혜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저번 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가 모셔진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달려가 교회를 모셔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뒷부분을 계속 나눌 텐데요. 그때에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그 기쁨, 그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며 오베데돔의 집과 자신의 집에 일어난 일을 비교하며 좌절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분이셨음을 기억을 되새기면서 상기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달려갔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나 또 다른 교회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나 쓰임하는 모습들을 보며 좌절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죠. 부러워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도 그거 받고 싶다. 나도 당신이 만난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선교 가서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손 아프게 언제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얼른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어떻게 지난 2주 동안 그 마음의 문을 얼마나 이제 여셨는지 예수님 얼마나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다음 선교 때 꼭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어서 계속 살펴볼 건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저번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궤를 메고 올라가죠. 그런데 좀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고 6걸음을 내딛고 6걸음을 내딛은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제 그때 또 제사를 한번 드립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 앞이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내 앞에 누가 있다라고 할 때는 누가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보고 그 사람도 내가 보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 선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어요. 어디나 그 영광이, 그 능력이, 그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는 상태다. 하나님만
신경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요. 대충 추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추는 게 아니라 뭐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멋지게 추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엄청난 춤꾼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음악적인 재능은 좀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춤은 또 다를 수 있죠. 멋지게 추었다, 아름답게 추었다 말하지 않아요. 힘을 다해 추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을 다해 춤을 춰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나 중고등부 캠프들, 젊은 애들 캠프일수록 막 방방 뜁니다. 저번에 언제지? 2월 달이었나요? 그쵸?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으로 1일 캠프 갔을 때도,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주류에 뒤쳐져서 그런지 제가 모르는 찬양들, 막 찬양하다가 중간에 싱어명 나와서 막 랩하고, 막 뛰는데 무릎이 막 턱 밑까지 오도록 막 뛰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춤을 추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정말 살면서 춤출 일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춤이 아니더라도 정말 기쁠 때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죠. 소리내서 웃거나, 아니면 정말 담백하신 분들은 그냥 너무 좋아도 입가에 미소 한번 짓고 마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 생각이나 이야기들을 자랑하는, 말로 이제 표현하는 사람, 또는 좀 약간 돈으로 내가 한턱 쏜다 이러고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느 것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어떤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을 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적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에게만 이제 그 기쁨을 전달하고 또 자랑하고 나의 어떤 자존감을 채우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과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춘 적이 있는가? 아니, 춤이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 기쁠 때 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적이 있는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언제 했었는지도 생각해보고 그 일이 삶 가운데 더 반복되고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는 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었을까를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저것도 한때다. 저거 그냥 춤바람이 난 거를 저 예배당에서 저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 난 저렇게 못할까? 그냥 단순히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은 누리고 있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누린 게 가짜가 아니라면, 저 사람이 표현하는 게 거짓된 것이 아니라면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도 평소에 춤출 일이 없고 춤추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이라면 한번 춤 한번 춰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정말 크게 한번 웃어보고 싶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면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막 크게 한통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입을 멈출 수 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힘있게 찬양했을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왜 그랬죠? 왜 춤췄죠? 왜 기뻤죠?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괴 자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감이 오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너무나 익숙한 사실입니다. 교회를 그래도 좀 다녀보셨다, 신앙을 좀 고백한다라는 분들은 당연하지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잠깐 멈춰서서 그것을 또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저와 우리 이송희 청년이 대표로 갔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갔죠. 우리가 은혜로 단기 선교를 다닌 것이 네팔입니다. 사실 네팔에 대한 소개를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세계 지도로 준비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네팔은 인도 옆에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에베레스트, 그리고 안나푸르나 이런 동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나푸르나의 그 시작길을 오르고 왔습니다. 등반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숙소까지 등반을 성공했고 그 다음 달에 안전하게 차 타고 내려왔죠. 거의 요즘이 이제 네팔 우기라서 사실 구름이 많이 껴 있어서 참 경치가 좋은 곳이었는데 다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전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산이 있잖아요. 첩첩산중이라고 하면 산 넘어 산이 있고 산 넘어 산이 있는데, 근데 산이 사실 높아도 그렇게까지 확 높아지진 않아요. 근데 네팔에 가보니까 지금 이게 산이잖아요. 뒤에 구름이 있는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보이실라나? 이게 설산.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산이 있고 구름이 거치면 여기 산이 있고 또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산보다 훨씬 큰 산들이 뒤에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구름에 살짝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구름이 없으면 약간 이렇게 보이는,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찍은 곳이고 오히려 높은 곳에 가는데 이게 더 구름 껴서 안 보이긴 했는데, 보고 싶으시죠? 가시면 돼요. 선교 가시면 돼요. 하여튼 이게 이름이 뭐라고 하는데 기억나세요, 정기청년? 하여튼 이것도 유명한 산이에요. 뾰족산. 이게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안나푸르나 그 산 하여튼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짝 보였거든요. 지금 사진이라서 더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 눈에는 살짝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냐, 이 밑에는 구름이 있고 이 위에 설산이 보이니까 이게 마치 구름 위에 있는 천상세계처럼 보인다라는 고백을 저도 했고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한 이 정도까지인데 그 위에 막 구름 속에 이게 있으니까 여기도 있었고 막 이쪽에도 있었고 막 군데군데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막 무지개도 이렇게 옅게 떴었거든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대원들끼리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팔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강원도를 가도 설악산에만 가도 그 엄청난 그 산세와 또 서해안을 가도 동해안을 가도 끝없이 펼쳐져 있는 물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좁고 나란 존재는 얼마나 미약한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스리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든 죽든 그 모든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서류 검토하시면서 도장을 일일이 찍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몰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머리털 하나님이 막 하나하나 세고 계신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머리털이 빠지고 나는 것조차 뭐 다 알고 계시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세시는 분이시고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이 세상의 거대함, 어떤 경외로 이런 것들조차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 놀라운 임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갑자기 이제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니면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러실 거예요? 그냥 아무런 하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소한 좀 놀라기라도 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두려움이 좀 찾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큰 대자연이나 또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라도 이게 규모가, 이게 막 사람의 어떤 평균 생각을 넘어서는 구조물 앞에 서면 좀 두려움이 생겨요. 무서워, 이것보다도 너무 크니까 그 어떤 거대함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바다를 예를 들어보면 그 바다에 내가 하나 그냥 똑 떨어지면 누구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설악산을 봤을 때도, 네팔까지 가지 않아도 설악산을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시간을 걸어도 똑같은 풍경이 보이는데 그런 속에 저 암벽 사이에 내가 끼어 있으면 누가 나를 찾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그냥 혼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함 앞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 하나님의 거대하심 앞에 그저 머리를 땅에 박을 수밖에 없는, 당당하게 이렇게 어깨를 필 수조차 없는 그런 거대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감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두려움이든 기쁨이든 감사든 그게 전혀 없다,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그런 거 좀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 그 선하심, 그 한없는 사랑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경외함, 압도당하는 두려움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한없는 그 인자하심, 충성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하신 분이, 저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이런 것을 만드시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설악산, 백두산, 한라산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다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널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그 거대하심 앞에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 기뻐하는 거죠. 적당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좋은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방법에 의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힘을 다해 기뻐하는 겁니다. 그 거대하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윗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춘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했다. 나팔을 불며 여호와에게를 메어왔다 말씀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좁은 길에 다 모여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거리를 두더라도 함께 했을 겁니다. 그 지역까지 함께 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최소한 대표들은 함께 했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춤춘 게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춤춘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춤을 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죠. 너무나 큰 기쁨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좀 이것이 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기쁘다 보면 사실 다른 사람이 신경 안 쓸 때도 있죠. 다른 사람이 좀 슬픈 일이 있어도 내 기쁨을 주체하지 못, 내 웃음을 이게 막 멈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죠.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연예인이 지나가도 연예인이다 이 정도로는 반응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따라가면서까지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불편해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존재인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원한다면 사람 죽이는 일만 아니라면 사람을 해치는 일만 아니라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만 아니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에 빠진 모습이죠. 그렇게 다윗은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그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귀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상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누구죠?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그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며 그냥 춤추는 것도 아니고 뛰놀며 그냥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다윗은 업신여깁니다. 어떻게 업신여겼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왕이 저렇게 그 옷 안에 있는 배옷까지 다 드러내면서까지 저러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표현은 사실 아까 제가 흉내낸 건 그래도 좀 귀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업신을 여기는 거 진짜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미갈은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윗과 결혼하기 전에 다윗을 마음에 품어서 사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도망치도록 도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그랬는지 어느 일 때문이었는지 다른 남자랑 결혼했을 때 그 남자가 너무 좋았는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은커녕 다윗의 모습을 보며 업신여기는 물론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다윗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업신여겼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누구보다 다윗과 하나 되어야 하는 다윗의 아내예요. 다른 남자에게 갔다 오긴 했지만 그래도 왕후인데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다윗과 함께 기뻐하고 그런데 그녀는 성에 있으면서 왕비이다 보니까 뭐 성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방에서라도 그 기쁨을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기뻐했어야죠. 왕비로서의 어떤 채통을 지켜야 된다면요. 마음속으로는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그 우사의 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다윗을 업신여겼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기쁨이 넘치는 그날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뭐 개인적인 다윗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정해진 지켜야 되는 삶의 모습. 왕이라면 이렇게는 해야 돼. 왕이라면 이 정도 채통은 지켜야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뛰면 안 돼. 춤추면 안 돼. 이러한 기준들로 인해서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땅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이 땅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개인의 인생도 끝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해진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완전히 분리를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 이 땅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자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헌신했던 사람들은 양처럼 우편에 천국잔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고 이 땅에서도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예수님께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세요. 이 선교 일정 뭐 다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참 선교 일정 가운데 참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본래 이제 단기 선교에서 돌아오는 일정이 금요일에 그 포카라라는 지역에서 수도 카트만두로 넘어와서 밤 11시 비행기를 탔어야 됩니다. 밤 11시 비행기, 그 네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빠르니까 2시 15분 비행기, 새벽 비행기. 근데 거기서는 11시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갔다가 이제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서 한국으로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12시 한 40분쯤 도착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포카라에서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고 카트만두까지 넘어오는데 차로 한 7시간 반 정도 걸렸나? 거리는 100km 좀 넘나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비포장 도로 있잖아요. 차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래서 다들 막 졸면서 차에 막 머리 박고 저도 손잡이 박고 하여튼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저녁 때쯤 이제 카트만두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이제 로밍이나 유심칩을 따로 이제 구하지 않아가지고 와이파이 되는 데서만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에 도착해서 호텔에 일단 짐을 내려놓고 저는 완전히 풀지는 않고 밤에 비행기 타야 되니까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이제 카톡이나 메일이 이제 쫙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여행사에서 온 카톡을 보니까 비행기 일정이 변동되었다라는 알림이 왔어요. 그래서 밤 11시 비행기가 네팔 시간으로 몇 시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한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됐어요. 늦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홍콩에서의 그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못 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그런 준비된 일정이 변동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내게가 다를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과 경험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 쌓여 있어서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그래 괜찮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연락 온 것을 보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다른 비행기를 해줘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비행기가 잡혔는데 그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 타이베이, 대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홍콩에서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가 잡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이제 카톡에는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서 그 메일 더 자세히 메일로 왔나 해서 메일 들어가 보니까 네팔에서 홍콩 가고 홍콩에서 대만 가고 거기서 또 4시간 있다가 거기서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진짜 마음대로. 나는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항공사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낮 12시 40분에 한국에 도착하는 제 본래 일정이 저녁 7시 반이 넘어야 이제 한국 들어오는 일정이 된 거예요. 이 오후쯤에 도착을 해서 한 집에 오면은 한 2-3시. 그러면 그래도 좀 쉬었다가 이렇게 다다다다 이제 준비하면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일정이 다다다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그것도 비행기 타야 되는 한 2-3시간 앞에 좀 마음이 이제 막 좀 좋지 않은 거죠. 일단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일단 이 선교의 일정 가운데 제 상황으로 인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으니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송희 청년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이송희 청년이 가서 너무 즐거웠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셔가지고 제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너 때문에 비행기 일정이 바뀌었다고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도 사실 마음이 그렇게까지 막 완전히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비행기 일정으로 하면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호텔에서 9시에 나와서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11시에 나와도 되는, 그러니까 새벽 1시 반 비행기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팔 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11시까지 호텔에 있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정이 뭐냐, 선교팀들 다 모아놓고 소감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먼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다른 지역에서 일단 먼저 나누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 딱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행기 일정을 바꾸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지만 우리 이송희 청년이 가서 이제 다른 청년들과 또 집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이제 많이 친해졌고, 또 이제 좋은 교류를 하고 나서 일찍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 나눔까지, 이 귀한 나눔까지, 그 전에도 매일매일 나눔이 있었는데 너무 풍성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훨씬 이제 편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도 다른 모든 팀원들의 소감과 비전에 대해서 듣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 중에 한 분의 어떤 그 간증이라 그럴까, 그 소감을 제가 뭐 오딘 그대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청년인데, 20대 중반의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를 2-3번 참여했나, 그 친구는.
이번 선교를 놓고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민을 거의 무효화시키시면서 나를 선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지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아이가 자신이 받는 그 머리 닦는 거를 그 앞에 있는 아이한테 그대로 이제 해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아이들을 챙기고 그냥 이 작은 손길 이제 보살펴주는 이렇게 사랑이, 이거는 제가 덧붙이는 건데, 이렇게 사랑이 전해지고 또 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람한테 사랑이 전해지는 이 일을, 이거는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면서 이제 울컥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비록 이 비행 일정은 꼬이고 나는 참 피곤하고 지금도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서로의 이러한 고백을 나누게 하시고 간증을 나누게 하시고 감사를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송희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빠르게 비행기 탈 수 있는 거를 이제 늦추셔가지고 또 평소에 가고 싶었던 대만까지, 비록 공항 안에만 있었지만 대만까지 구경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우리를 너무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세요. 제가 참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전하면서도 말 주변이 없어서 참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송희 청년에게 그리고 선교 대원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선교 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정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휴가 선교 가셨으면 좋겠어요. 쉬는 휴가를 원하신다 하시면 쉬는 선교로 가시고 좀 익스트림한 휴가를 원하신다 그러면 익스트림하게 선교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선교지가 있어요. 선교문을 열어달라고, 선교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보며 그들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하게 흘러가는 곳에 가서 그 사랑을 누리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좀 답답하게 인도하신다고 여기서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풍성히 역사하시는 곳이 들리면 그곳에 가서 한번 보셔야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시면 그냥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든 이제 후원하고 돕도록 할 테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일주일 정도, 아니 더 짧게라도 가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경험되어지면 일상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지고 회사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이 기쁨을 또 누리고 싶어서 또 선교지로 가게 되고 또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고 또 예배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가 그저 부담으로만 여겨진다면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시고 저 네팔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교육관보다 더 작은 공간일걸요. 그렇죠? 우리 교육관 한 반만한 공간에 60명, 90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에어컨 없어요. 냄새도 가득한 그곳에 누군가는 먼저 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곳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다고 사실 전달이 잘 안 되는, 제가 말하면서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보시고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참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도 그 사랑 안에 있지, 나도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피를 흘렸는지, 저도 거머리한테 물려가지고 피를 좀 흘리긴 했지만 선교사님이 흘렸던 피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피긴 했죠. 그래도 막 보혈을 흘리셨네 이러면서 장난치긴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피로 어떠한 헌신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를 정말 고백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구하며 정말 미갈처럼 그 기쁨의 자리에 그 기뻐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다윗 정도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그 주위에서 같이 뛰노는 사람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세요? 그래 인생은 그렇다 쳐요. 80년 인생, 90년 인생 그렇다 쳐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가서 양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염소가 가는 쪽으로 가가지고, 누구는 천국 잔치에서 막 춤추며 기뻐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게 될 텐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 기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매달려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며 그 기쁨의 천국 잔치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대학교회 모두가 그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에 나의 삶이 증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증거가 되어서 정말 이 땅도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뻐 춤을 춰요.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습니다. 미갈만 무시했을까요? 물론 다른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기쁨의 잔치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 나한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과 또 함께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이죠.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신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그래서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소리를 높여서, 내 말 주변이 없으면 춤을 추면서라도 찬양하는, 경배하는,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미갈처럼 그냥 으이그 멍청이 이러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최소한 그 중심에는 아니더라도 좀 이 사이드에서라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기도한다면 더 도전 드리는 것은 더 가까이, 더 중심에서 발보다 더 힘차게 찬양하고 춤출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신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맘을
시원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갈아입을 옷도 없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냄새나는 삶을 살면서 에어컨도 없는 그 좁은 방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힘들다고 하지만 먹을 걱정 없고 입을 걱정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 풍족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잔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소와 같이 내버려 쓰지 않게 해주시고 양과 같이 주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고 우리 주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전 마귀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기쁨으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풍요로운 땅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전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가 함께 선교를 알아가고 선교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어디든 누구든 무조건 아버지 선교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이 땅에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고 나도 선교 이야기를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싶다고 나도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잔치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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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뛰어놀기 원합니다. 기쁨의 표현 방식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그 고백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과 방언에서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에 나는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했다며 이를 갈고 저 구석에서 속상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의 찬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욕심내는 것은 그 구석탱이가 아니라 더 앞자리에 나아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